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예배 시작하오니 온전히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사면은 영광 홀로 받으시되 오직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끄떡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고 성령의 나를 만지소서. 가슴에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쌍만 굳게 여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예배를 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되 아버지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 이루시되 이 나라 민족과 평안정을 하러 가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자나 어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오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수고한 무거운짐을 해결받고 안식과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음을 하러 가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이 이루시되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지역을 이 나라 민족을 세우는 통로로 멋지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을 모셔드립니다. 의지하오니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 종에게 말씀에 지켜 말씀에 지어 말씀에 모사로 인도하셔서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선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두 손 들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니 악한 마귀 더릉시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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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해. 하트 좋은 사람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6절 5절까지 찬양을 충만하게 했으니까요. 예, 말씀 바로 받습니다. 자신을 믿고 하전사님께서 읽어주실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뀔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제목을 봅니다. 제 장막의 유할자의 자격 조건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충이 아니라 목숨 걸고 여러분들 드리는
생명을 바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승리를, 승리를 받았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하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믿음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믿음 충만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하네. 은혜 충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은혜 충만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에. 자, 제목을 다시 봅니다. 죄 장막에 유할 자, 거할 자, 머무를 자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은 예배 성공한 자라고 성경은 딱 못을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15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시인데, 노래인데, 이 시편 15편은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정말 성전에 합당한 예배자가 맞나 안 맞나, 오늘 그래서 죄 장막에 유할 자, 죄 장막의 죄 예배자로 내가 참석할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장 축복받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올라갈 때, 죄 장막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다. 곧 쉽게 얘기하면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자격 조건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왜 예배 성공자가 중요하냐? 예배 성공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몸한 가지를 퍼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작정한 예배는 걸, 작정한 날인 걸 믿으시면 박수치면 한 건 좋죠. 청교도들이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었단 말입니다. 주일은 절대 육적인 일 안 하고 내 일을 안 하고 철저하게 하루를 완전하게 당신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목숨을 들여서 드렸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한 해 받지 않는 예배, 오늘 말라기 1장을 통해서 잘 여러 살펴봤을 거예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 결국은 내가 천국을 놓쳐버리고 이 땅의 천국 생활을 완전히 놓쳐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다윗이 예배자로서 살았는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합한 자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은 인정했냐면, 왕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후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최고의 영예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복받는 왕이 되고 민족이 나라가 되려면 다윗같이 행하라. 다윗이 모델이 되어버렸다는 모델이. 우리 예수님 말고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는 다윗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성취시켜버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시편 15편을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충 예배드려서는 우리가 천국 못 갑니다. 대충 예배는 천국 생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 갈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 즐거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평강과 희락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진짜 예배자고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걸 믿을 다시 한번 되게 감사의 박수 올려요. 하나님은 예배를 볼 때, 우리의 예배를 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예물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중심과 태도까지 완벽하게 조건을 다 확인하고 있다는 걸 믿지 않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예배 하나가 과거를 바꿔버리잖아요. 예배 하나가 그 나라 민족을 바꿔버리잖아요. 오늘 그래서 대충 예배 드리지 말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가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올라가면 성령이 감동되었어.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왕들을 평가할 때, 후대들을 평가할 때 다윗같이 행한 왕이었다,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다. 결국은 다윗이 모든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예배자의 기준점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자격 조건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아래 바지가 벗겨질지도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리는, 아벨은 예배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다나가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청조들이 예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미국 땅에 가지만 망했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 하나 보고 인생을 다 바꿔버린다는 걸 믿지 않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장난기스럽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주일은 내 날이라, 정결한 날이라 정결하게 하라는 거, 정결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살한 말도 하지 마, 사살일도 하지 말고, 유괴일은 아직 하지 말고 완전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말 날로만 인정해서 제대로 하루 24시간을 드려버리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면 박수치면 강놀리리야. 여러분 서울 장로님을 봐보세요. 일부 예배 7시 예배부터 5시 예배까지 흔들림이 없어 그 예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나오고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7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언제 나와요? 집에서 4, 5시 나온대. 다 예배 준비하고. 그런 분들이 서울에는 몇백 명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한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정말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 나올 때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음, 태도, 여러분의 예물 하나까지 안에 다 점검 들어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 보고 여러분의 그 다음날 여러분 인생을 이제 결정한다니까요. 안에 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냐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영접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을 통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사람이 타락되려면 제일 먼저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 창조한 목적, 자녀 삼은 목적은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하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20년, 30년 신앙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3, 40년 예배 드리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는가, 예배 한 번만 제대로 상달시켜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책임질 걸 믿으시면 박수 치며 하는 건지.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 이번엔 40년 동안 목회를 했다. 영국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인물이고 설교자예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니까요. 훌륭히 목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나 존중히 여겼어. 존경스러워서 목사님, 하나님께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예배 인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5번 드렸습니다. 1년이면 몇 번을 드리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예배를, 새벽 예배 말씀 한 말씀이라도 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7번, 주일 3번, 어떨 때는 2번, 7시 예배 드릴 때는 다 드리죠. 그러나 듣는 것하고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르잖아요. 아무리 모두 주일날 2번 예배 드려요. 수예배, 금요예배, 구역예배, 기타 따지면 한 주에 최소한 10번 이상을 예배를 드려요. 52주입니다. 그리고 500 몇 번 드려요. 제가 목회 24년 했습니다.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예배자로 합당한 자냐 이 말이에요. 점검 들어가는 겁니다. 장막의 하나님의 주의 장막의 성산의 유할자가 누구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은 머물 수 있도록 합당한 네가 예배자로 오늘 예배 성공했다. 이 자가 천국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하걸 믿으시면 박수치면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정말 생명 맞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이 예배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걸 믿으시면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라기와 상황을 똑같아요. 부정한 자들은 예배 자체를 차단시켜버렸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죄악을 포일로 씻는, 그래서 우리는 밤 10시, 8시부터 10시까지 딴 기도하지 않고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딴 기도하지 않고 한 주간 돌아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죄 양을 따지 않습니다. 숫자도 따지 않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18장처럼 나는 죄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례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는 받으시고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오후부터 예배자는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진권을 받고도 철저하게 봉투로, 그렇게 우리는 강조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호주머니 끄집어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욕하고 철저하게 옷 입을 준비하고 옷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옷.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 뵈는 날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속옷부터 시작해서 해놓으니까 다시 물로 씻으면서 포일로 씻어달라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진실하게 콜방에서라도 내 잘못을 자백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봐봅시다. 역대하 23장 봐보세요. 19절만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 부정한 자는 문을 닫아버려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응답 안 하시고 아무 예배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예배를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드린단 말입니다. 시간 낭비 아니에요. 돈 낭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예배를 이렇게 결단하고 드렸을 때 100%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 바꿔놔 버립니다. 또 문지기여 여호와의 전 여러분의 들어두어 무릇 아무 일이든지 부정한 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막아버렸어요. 16절에도 봐봅시다. 이런 종들이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말라기 1장에도 그렇잖아요. 문 좀 닫아버리라고. 오늘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미 찬양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막 드디어 돌아가지고 돌아다녀 갔다 하고 예배 실패는 여러분 인생 실패예요. 시작. 무리가 16절부터 연애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언약입니다. 언약. 주님은 시편 50편 5절에 예배와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복을 준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도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안에서만 예배 한 장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차 안에서도 예배 많이 드려봤잖아요. 집에서도 예배 많이 드려봤잖아요. 예배가 상달되든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박수 치면 행동을 할렐루야.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왔잖아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네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최고의 예배입니다.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아. 또 문지기를 특별히 문지기는 어때요? 오베데돔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셨습니까? 석 달 동안 막 쏟아 부어버리잖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문지기로 세워버린 거예요. 문지기는 특별한 어떤 지역, 문지기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축복의 자리였는지. 세상 왕으로 첫날 상급 문지기 한 날이 낫다는 거 알고 아삽이 고백하잖아요.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이든지 부정한 자는 예배가 상달한 하나님 임재 안 해버리니까 못 들게 막아버리는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기나 고동이나 다 들어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막아버린 걸 이길 줄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은 예배자만 데려가 버리니까 참 예배자만 두 손 번쩍 들어가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제발 예배를 드리면서 잡다하게 하지 말고 핸드폰 만지지 말고 정말 장난스럽게 예배하지 말고 예배에 생명을 줄 줄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살폈잖아요. 23절에 하나님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아온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그를 통해서 세계를 뒤엎으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잃어버리려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예배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자를 찾고 주님은 확인하고 있는 걸 믿길 줄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예배에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줄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줄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을 바꿔버려 내 가문을, 내 인생을 바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나라 민족을 바꾸는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돌리고 할렐루야.
전부터 에녹이 전부터 더 나아가 야곱이 전부터 더 나아가 다윗이 그런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야곱은 정말 실수적, 도덕적, 윤리 도덕적으로 모두 떨어진 사람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되고 성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셉은 결국은 7년, 6년, 7년 풍년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에서 어떻게 누릴 영광을 그대로 보여줘 버리잖아요. 족장 시대를 통해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그 중심에는 예배가 반드시 상달되는 예배자의 승리로 모든 것이 과정의 핵심이 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성전의 성막에 유할 자, 머무를 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아서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명에 사람들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 전에, 그래서 제발 찬양하기 전에 오란 말입니다. 9시 반에 찬양입니다. 9시까지 오시도록 차량 운행을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30분 엎어져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죄에 대해 의의 심판에서 알게 하십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보혈로 깨끗해서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그 헌금이 어떤 걸 다 받아 하나님은 상달하시고 받아서 흠양하신 걸 미시고 두 손 번쩍 들어 하면 하시고, 시간 지나 흘러벌떡 와서 예배드리니 답답하죠. 저는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됐을 때 더 좋은 예배자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가 몇 명이냐 여기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지 숫자 가지고 판단 안 한단 말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러면 성산의 유할자,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의 조건, 자격이 오늘 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오늘 봅니다.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싸우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때 2절 봅니다. 조목조목 이게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다. 공의를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는다.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정직이란 말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흠이 없다, 진실하다,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다 그 뜻이에요. 온전하다, 흠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말씀에 부합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태도를 정직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태도와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격을 말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격, 마음, 생각, 태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공의는 뭐냐? 정직의 결과입니다. 정직의 결과. 이 해석을 하려고 몸부림쳐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야? 정직과 공의를 실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내 안과 박이,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진리로 무장된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공의. 정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읽고 먹고 듣고 있어 내 마음에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말할 때도 그 말대로 일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리고 말 진리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진리대로 실천해 나가는 자세, 태도, 마음, 인격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공의는 그 정직을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나는 결과물이
공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한 주간 그것을 보시고 그 삶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길 원한 걸 믿기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안 살았어도 회개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혈로 씻어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아무리 내가 그런 삶을 못 살아도 어때요? 토요일날 오후에 할렐루야, 주일 오전에 오기 전에 어떤 제약도 자백하는 순간 다시 기회를 주고 얼마든지, 그래서 회개 없는 바로 보혈로 내 제약을, 내 삶을 씻지 않는 예배는 그 자체를 아예 안 받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만난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그렇게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오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었거든요. 할렐루야. 다윗의 핵심은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자로 살았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기도가 나오죠. 기도의 사람에 대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죠.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시편의 인생에 완전히 아주 고백이 모든 것에서 선포되가 됩니다. 나의 피나 요새의 방패요, 정령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 예수님한테 완전히,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버린, 진리로 무장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보자고요.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왕을 평가할 때 기준점이 다윗같이 행했냐 안 했냐, 다윗의 기준점에 대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100% 다윗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자격이 주어지는 걸 믿으신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오늘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잡아서 그렇게 역사할 걸 믿으신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먼저 보자고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봐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밑줄 거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날 어떻게 보냐, 교회에서 날 어떻게 보냐, 그게 뭔 상관이야. 정확한 분별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나,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10분만 있어도 5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미리 와서 보혈로 씻고 와서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은혜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15장 15절 봅니다. 그래서 정직과 공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예배만 받으시니까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단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를 고집할, 말씀이 내 영을 깨끗이 써버리고. 할렐루야. 시작. 아니,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살인도 했죠. 그리고 충직을 정말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했죠. 죽였잖아요. 간음했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그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정직히 행했다. 이것을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을 말씀대로 살아낸 걸 말하는구나. 말씀 살아낸 걸 말하는구나. 나는 참 하나님이 진짜 회개한 것은 또 기억지 않고 덮어버리구나. 역대하 21장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다윗의 실수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합당하게 회개를 받았는지 이런 얘기는 아예 수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의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지옥으로 지어버려요. 보혈로 깨끗이 덮어버려요. 평생에 여호와보시기 정직이 있는데 그것이 자격이 명한 모든 일을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을 정직과 공의를 실천했다고 보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를 위해서 내 뜻을 다 이뤘다는데 어떻게 했길래 36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것을 정직과 공의를 실천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더라고요.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진령과 진종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또 찾아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잡아서 세계를 바꾼단 말입니다. 두 손 버뚱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하나가 상달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껴버려요. 수관부건이 다 내려주고 어서 그런 기쁨이 온지 예배 성공한 자만이 압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과 희열과 행복이 와버린다니까요. 영계가 열리니까 눈이 열리니까 우주 만물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한다. 경험을 다 했잖아요. 지금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초보예요. 만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새소리를 통해서 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계가 열리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했어요? 일반은 종의 세계를 떠나 특별한 종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를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이러면서 진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모두들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계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보지 정직히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래서 유언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늘 보고 땅이 다 줘버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유언하면서 똑같이 정직과 공의를 실천한 것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에게 유언해버리는데 왕상 2장 1절에서 3절이 죽고서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가 되시면 하면 그게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실천하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늘문이 빵빵 열리는데 나도 이것이 숙제입니다. 계속 침투도 어느 순간 열리게 될 걸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개파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와서 헌금 들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만지심이 없죠. 내 가정의 문제를 전혀 해결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오후부터는 집중적으로 한 주간 내가 말씀을 하지 못한 걸 회개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토요일 날 8시는 만나자고 나와 함께 2시간 눈물 내통하며 예배만 한 놓고로 기도하잖아요.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성공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잔 말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나와 같이 하는 것과 반드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 있는 걸 믿으신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수 없어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면 집에서 영상 예배 더 나가 차에서 예배 드렸던 것은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은 성공할 수 있는 예배자들은 어떤 자격 조건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정확하게 다윗을 통하여 오늘 다윗같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정확한 예배자의 자격 모습, 합당한 예배자의 자격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여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버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을 받아버리고 가정을 받아버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득 받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면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죽으면서 유언한 거예요. 나처럼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나보다 더 크게 쓸 것이다. 자 보자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안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거리되 유언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해주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제발 넓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기도하면 강력한 강호 담전자가 되게 만드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로잡거든요. 내 삶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대장부가 되지 말라고 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폐하고 십계명이 믿음의 법으로 그대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2계명 예수님보다 더 어떤 것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내 새끼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 물질 돈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절대 어떤 것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어질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함부로 승부를 보라는 겁니다. 박수 치면 하려는 건 얼씨야. 예수님 말고 더 의지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내가 매달린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 우상, 가늠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히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주의를 거룩히 구별해 지켜라.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지구에 없는 시간이에요. 지구에 없기 때문에 약속을 왜 해요? 하나님과 단판지란 말이야. 교회에서. 할렐루야. 박수 치면 하는 거. 할렐루야. 청교도들은 자녀들이 주일 성수 안 한다, 차등에다 빠져서 태평에다 대상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선조도 마찬가지. 어떻게 주일날 일합니까? 밖에 나갑니까? 전현이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한다,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다, 막 짝대로 때려 패버렸잖아요. 쫓아내버리고. 이런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박수 치면 행동.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요.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내 힘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100%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믿으시면 뜨겁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 왕을 다시 봐보라고요. 아사 왕을 다시 봐보라고. 15장 11절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한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머니가 어때요? 우상숭배하고 왕위까지 패버리는 사람. 우리 목사님 왔잖아. 나 복음을 위해서 모든 번도 찾아를 초월해버리는 이 훈련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당한 자를, 예배 합당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만 내가 모시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먼저 그날 구하는 자가 그날 예배는 다 만져버린다니까. 할렐루야. 두 손 벌쩍 들어 아멘 하시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왜 나를 못 만지시고 왜 내 사업을 그냥 나 방치해놔버냐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시지. 말라기 1장과 오늘 여러분들이 역대하 23장을 잘 보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야다의 심정, 여호야다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여러분 영혼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말씀을 태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뻗쳐 들어 아멘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집회에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주의를 우리가 손댈 수 있어요? 내 날이니까 손대지 마라. 네가 내 날에 손대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매달리고 섬기면 월화수목금도 책임질게.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9장 2절 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할렐루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고인 되신 옥 목사님의 절규 어린, 이제 고인 됐죠. 우리나라 제자 훈련에 얼마나 옥하는 목사가 많은지 했어요. 그분이 설교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실에 너무나 같아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더 나아가요, 공의롭지 못해서 개독교설이었던 것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잠시 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는 안 했다고 하고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쥐어주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놓지 마세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정직과 공의를 행한 사람은 절대 목이 가려도 내가 했다 하면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만저만 내가 물질 때문에 멱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손댔습니다. 주를 내가 범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어때요? 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걸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거짓말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나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나 공의로운 사람은 똑같이 예배 놔둔다니까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놀게 해요. 똑같이 장막 안에 주의 성산 안에 거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안 만지시는데. 그런데 결론은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오늘 22장 15절 봅니다. 마지막에는 걸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세요. 정직하시라고. 내가 남을 거짓말하고 남을 넘어뜨렸다, 내가 어떤 사업하다가 사기쳤다, 내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유를 남겼다, 하나님 앞에서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이 할렐루야. 손 내밀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집사님 이렇게 했죠? 아닙니다. 내 앞에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개들과 석대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빛을 거짓말을 좋아하나요?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한 사람,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일삼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더디것 같이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다가 예배하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에 가 있다니까. 십자가 보혈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다 나도 여러분 더 시켜만 거짓말쟁이 했어요. 그래서 밤낮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혈로 그만큼 씻어준 만큼 내가 어때요? 여러분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청결한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나를 만나려면 거룩이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못했으면 제게라도 와서 일찍 와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치면 행동.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계명 중에 9계명이 제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허용 안 합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다 훈련됐으니까 그래. 전사님들, 목사님 누가 이랬다고 봤냐고. 권사님 더 이상 말하면 다쳐요. 봤냐고. 그 사람이 5분 전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끝난 거예요. 왜 개입하십시오? 개입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축복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고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때 만나시고 얘네 만나는 끝나버리잖아요. 이 세상 최고의 복받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때문에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여러분의 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만난단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거룩하고 더럽지 않으면 안 만나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언어를, 다시 행동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점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팍팍 깨져서 이 교회 앞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은 자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참 예배자로서 합당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인 같은 예배로 연락 안 해버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시 적어봅니다. 3절 봐요. 혀로 남을 참소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만져버리고 이런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가난하게 된 것을,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에 다 완성해놨는데 내 삶 자체가 어려우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배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여로 참소치 하냐고, 그 벗에게 행악지 하냐며, 그 이웃을 해방지 하냐며. 즉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타인을 무고하게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소, 돌아다니다 걷다 이 뜻이더라고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돌아다니는 구역 예배 끝나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상달이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제목들이 다 차단되어 버린 거야. 상답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참소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참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졌다도 허물을 덮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시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다시 빠지 않도록 충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0절 바로 마귀 새끼가 참소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참소는 마귀의 힘이 걸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참소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는 참소하면 안 돼요. 절대 참소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지 마란 말입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얘기하지 마라. 봤어도 어때요?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나는 그런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느 분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어때요? 나한테 다 자기 얘기했다고 그래서 설교할 때 어때요? 자기 얘기한다고 흉본다고. 가까운 사람이 어떤 바보가,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겠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꿔주고 고쳐주고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정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주의 장막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져버리고 복을 주려고 작정하셔서 이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는 나를 때린다고 찌른다고 하지 말고 이걸 고쳐나갈 때 하나님 섬세하게 여러분들 만드실 걸 미션 2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유명한 그 스폰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을 참소하는 자의 혀에는 마귀가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귀에도 그래서 마귀가 탁 들어간대. 그냥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고 악의 병기가 되어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부분적으로 하고 응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목사님처럼 부정적 얘기하면 나 키 먹었었고 씻은다고 그러잖아. 안 들었다고. 자기가 조금 서운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 악담하게 되면 그래서 막 터붙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임재를 영광을 스키나 영광을 못 봐버린 이유가 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남을 참수하지 마세요. 절대 남을 어때요? 무너뜨리지 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를 살리는 쪽으로 가십시오. 공의의 어때요? 결말은 뭐예요? 결국은 어때요?
평안과 안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주는 걸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성경은 알아야 돼 그랬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손대버리는데, 때려버리는데 무슨 놈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 자가 교회에서 예배자가 안 된데 어떻게 천국 들어서 말도 아닌 소리죠. 예배를 하나님 교회 안에서 상달되고 성공한 자가 천국 갑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막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멋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알고 영의 눈을 뜨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하나님은 비방하고 참소하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시편 101편 5절 봅니다. 시작.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비방해갖고 막 그 사람 무너뜨려 보자는 그네도 지쳐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만나줍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 무조건 어물을 덮어주고 축복하란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대로서 특별히 목사 전사들이 조심하고 조장이 조심해야 돼요. 다 보이잖아요. 저 구역 식구들 일거수일투족 남편 그 가정 모든 상담을 여러분들이 조언들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집사 김 집사가 이랬다고 막 이것 때문에 우리 광주교회가 참 힘들었어요. 이제는 이것이 어때요? 해봤자 자기만 손해고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안 만나주거든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서서히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인지 몰라요.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남을 비방하고 참수하는 것에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만난다면 예배 때 만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잘하는 종들에게는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죠.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7시 예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자기에게 아주 요긴한 돌이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자기를 어때요? 화를 받고 인생 무너져버린 길로 가는 하나의 잔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니까요. 두 손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9절부터 23절까지 다 봐보자고요.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개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또 내가 잘하였더니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남을 늘 이 집사 그랬다고 늘 못됐다 어디 권사님들이나 막 누구 흉보잖아요. 전도사 흉보잖아요. 목사 흉보잖아요. 조장 흉보잖아요. 안 된다니까 꼬라지가 안 풀려요. 내 얘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22절 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말씀을 그렇게 모르냐 이 무지한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망해버렸다고 하잖아요.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가정을 찢어버리고 사업을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제발 남을 비방하지 마라 말입니다. 남을 욕하지 말아요. 내 얘기를 듣지 마라 말입니다. 교회를 욕하지 마라 말입니다. 최고의 교회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빌 때 여러분 잘된 걸 믿으면 박수치면 하는 돌리래요. 그래서 나를 설집사 오집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듣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봐도 안 본 것처럼 해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잘 승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예. 시편 101편 5절에 내가 멸해버린다고 그래요.
22절에는 50편 22절에는 찢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인생이 안 풀리고 더 꼬여버리고 삶이 얽혀버린 이유가 남을 비방하고 참소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하는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는 길,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느 결단하고 이렇게 가는 순간 회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바로 고쳐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바바바바 열려버린단 말입니다. 조선만 쫓아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대로 가자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하느니라. 내 너를 버리기도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방한 나를 조롱하고 원수라고 하더라도 핍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돼도 일랑당 물고 예명이 고난을 받아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손으로 이겨야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성가 대장이랍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참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답니까? 연락 안 하는데. 그래서 성가대 대장을 잘 본인이 승리했었던 이유가 절대 상대 아무리 모여도 참소하지 않았대. 축복만 했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가대 찬양할 때 하늘문 열리고 임하셔서 내가 예배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네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아졌어요. 남의 허물을 볼 시간이면 스펄전 목사가 남의 허물을 참소할 때, 비방할 때 그 입에 마귀가 붙고 오메 그랬어? 새로운 소식 그런 일을 했어 우리 목사님이? 전자님 그랬어? 오메 그 못됐네. 그때 그 입에다가 마귀가 딱 잡아버리니 그러니 뭔 되겠어요? 네 말로 의롭다 먹고 네 말로 선함을 네 말로 천국 가고 네 말로 지옥 간다고 결정한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허이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늘 성령께 물어보고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하고 축복만 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걸 미션 박수 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 것 따라가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인생들은 걱정하지 마란 말이야.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과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준비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 줘버릴게.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움직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려면, 할렐루야, 참 예배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합당한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도 합당한 조건이 15절에 10편 15편이 다 교과서로 나와버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예배자의 모습이 거기서 다 나와버려요. 5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끝났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때요? 부모 처자가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샘플 아닙니까? 37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자가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라. 나에게 진실하고 상대에게 나에게 정직하고 상대에게 진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눈만 뜨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날 저렇게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써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가르침대로만 해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가르침대로만 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주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방언기도 랄랄랄라 방언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목사가 또 여러분 교구 식구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중복이 돼주니까 여러분 회개 안 했어도 그 중복이 돼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첫째, 두 번째, 제발 남을 비방하지 마라. 참소하지 마라. 제발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허물이 없는 사람에서 다 있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나하고 한 25년 가고 있으니까 탄탄하게 세워집니다. 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인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고 남의 말을 축복한 사람은 절대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훈련합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참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 만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죄 성전의 성막에 합당한 자격 조건이. 죄 성전의 유할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계속 머물 수 있는 사람. 천국에 영원히 머물러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왕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누려버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를 성공해버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그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재하고. 그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멸시하면 절대 안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망령된 자, 거절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다. 멸시한다. 곧 무슨 얘기예요? 남을 멸시하고 막 무시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때요? 멀리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봐봐요. 다 힘만 벌려면 못된 짓 하잖아요. 그러고 어때요? 그 멸시한 사람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3장도 봤죠. 6장도 살폈죠.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모함을 당합니까? 같은 총리급에서. 다니엘은 전견자라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다니엘서 1장 봐요. 3절부터 6절까지 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분하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존귀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서 존귀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어때요? 왕족이고 귀족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흠이 없어요.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했어요. 지식을 구비하여. 학문에, 개혁 개정은 과학에 익숙했다. 우리에게는 학문이 없어졌는데 개혁 개정은 과학을 능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자,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을 가르쳤어요. 완전히 영원육으로 완전히 과쳐져 버린 사람이에요.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쓸라고 앞으로. 그 다음 이는 그 후에 그들의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기하게 쓰려고.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라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봐보세요. 그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한편 봐봐요. 모함 이런 좋은 자리 존귀하고 대단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한편은 모함과 비방과 그런 망령된 사람들 속에서 있어요. 비방한 사람 속에. 우리는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 그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안 받습니다. 아, 날 봐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하고 있냐에 따라 그들 영향을 받아요. 형 본 사람한테 형 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다닐 때 빠친코 친구 만나게 빠친코 해보더만. 그래서 나 집 한 채 날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집 한 채 날렸다니까요. 나는 했다면 끝장 밥으로. 도리짓기 동도 했다니 도리 샀다도. 하도 뭐 하니까 대밭 속에 들어가서 추위에서 이불 두부 쓰고 한 사람이라니까. 나 그런 사람이 한번 했다면 끝장 봐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했다면 끝장 본 사람을 잡아 쓰더라고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근성이 왜? 성품이 비슷한 게 다 모였지. 할렐루야. 누구와 동행하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다니엘은 영향을 안 받았어요.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37년 동안 항상 부정을 아예 절대 남의 어떤 비방한 얘기를 용납 안 해요. 그게 사실이라도. 왜? 자기도 당하니까. 우리는 악을 손으로 이기라고 했지 비방을 같이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심판권을 넘겨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당신이 하시겠다고 당신에게 넘기라고 했지. 다시 한번 어떻게 감사해보자.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을 빨리 점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정말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목사님을 본받으려 몸부림치고 묵묵히 그 자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없으면 본부로 올라가요. 어이없이 들어요. 뭐 전사 내가 신학교 강의를 8년 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해요. 안수 집사인데 잘 세워져 장로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남편을 성공시키고 싶냐? 오케이, 내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래서 남편 오라 해라. 기도하는데 서울의 모 장로님이 딱 성령 감동더라.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서울의 옷거일 호텔로 불렀어요. 거기서 식사하면서 그 사람 붙여놨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시작은 미비했어요. 그런데 돈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앙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염상송 장로, 염상도 장로입니다. 그대로 본받게해서 붙여놨어요. 그대로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누구를 담냐에 따라 달라요. 나를 전도한 사람은 늘 입만 벌 때는 전도사 형을 봐. 입만 벌 때는 조장 형을 봐. 그대로 따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는 걸 미션 박수치고 하는 걸 할렐루야. 다니엘은 성령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그들을 따라 안 했어요.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누구 문제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끌어가면 100%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절 봅니다. 다시. 그리고 마음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어때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 더 성숙을 시켜야 되겠다. 그때는 반드시 감동을 섞어서 바로 소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원하게 해서 소원한 것들 거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더 기쁜 하나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적으로 유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유도하잖아요. 할렐루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바로 소원하예요. 하나님께 바쳐가자 망했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낳기만 하면 소원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린다고. 자기가 키워본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워보니까 몇백 배, 천배 나와버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예배자로서 멋지게 승리하려면 오늘 1절 놓치지 마세요. 죄의 장막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가 교회에서 살아버려야 돼요. 살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중심을 신앙을 하란 말입니다. 관심은 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놀더라도 교회에 할렐루야. 지나가다도. 그래서 여러분들 청조도 드렸죠. 회사 들릴 때 출근할 때 교회 들렸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들렸다 퇴근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나는 이걸 알아버리니까 365일에서 330일 이상은 여기서 자버리잖아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란 말. 비밀.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중고 대학 청년부애들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니까 바글바글 교회에서 막 놀더라도 그 당구 다이를 3개나 갖다 놨는데 누구 앉혀 얼마나 속이나 뽀개버릴란가. 뽀개버릴게나. 그 운반비 다 해서 돈 많이 들였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 유할자 누구며 주의 성산의 유할자 누구니까. 그래서 다시 봐요. 자, 3절 다시 봐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겨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겨야 돼요. 4절이 나온가요? 2절이 나온가요? 다시 봅시다. 3절 나오네. 4절 나오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교회 안에 이 자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붙어서 어떻게 하면 그리 되냐고 따라서 배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신문에 간증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전화해서 좀 물어봐요. 모방은 제 창조년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두 손 다 아멘 하시고 5절 봅니다. 시작. 별일로 대금치 않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했지 않냐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 요동치 않냐리다. 밑줄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네가 예배자로서 성공하려면 첫째,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제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나왔잖아요. 3절에 망령전자를 멸시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4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재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린 사람. 나는 우리 정신의 권사님이 때려 죽여도 교회에 있어. 할렐루야. 저분이 정말로 귀한 분이. 할렐루야. 비밀을 알아. 성전에서 놀아. 자녀와 나 뭔 상관이요. 구원은 개체고 상급도 개체인데.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 미친놈 밑은 놈소 드려야 돼. 왼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경혜 권사님하고 둘이는 딱 어때요? 기도라는 등불로 탁 해갖고 빵까빵 날랄랄랄라고 둘이 있고 계신 거죠. 이제 어때요? 우리 박봉 권사님 드디어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차가 한번 고장 나야겠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면 뭐가 있는지 몰라도 저녁 꼭 가셔야 돼. 다 와가지고 주무시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딱 나가면 얼마 좋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 하시는지. 할렐루야. 저런 기독군들이 교회에서 어때요? 30명, 60 동안 막 10명, 20명, 30명, 50명, 70명, 뭐 세계적인 교회 가장 큰 교회처럼 300명이 막 권사님들이 지하에서 막 릴레이로 24시간 막 돌려버리면 어때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 할렐루야.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킨다. 못 지키면 번제라로 들여서 빠져나가야지. 시편 66편 13절에. 그 다음에 5절에 돈에 매이면 망해버려. 여러분들 이 돈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거든. 일한다고. 별일로 대금치 않냐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않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리 요동치 않는다. 그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절대 매이지 말고 말씀에 매고 예수에게 매고 예배에 매어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리 요동 흔들림이 없는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천국 가는데 흔들 수 없는 신앙으로 딱 들어갑니다 이 말이. 할렐루야. 분명히 잘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영이 흔들릴 수 없대. 이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대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처럼 핍박하면서 너 목 잘라버릴 테니까 예수만 부인해라. 흔들려 예배하다가 순교해버려. 그런 은혜가 결정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점적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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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기준, 예배를 속보할 수 없는 기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영원히 내가 머물러 있을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로 머물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최고의 행복자고 은총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합니다. 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살았던 삶을 정리합니다. 와칸나 카나산나라바브디야 오와라바블라바블라바블라바브디야 오와칸나 산나 카나산나라바브디야 오와칸나 산나 카나산. 예배가 악세사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아버지 삶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나이다. 오 할라바블라바블라바브디야 아마카나사나 카나사나라바브디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폭포수를 쏟아 부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가슴에 손얹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 준비하실 예만 함께 누면서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다 일어서시고 두 손 들고 다 일어서시고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가슴에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 예배 실패자의 삶에서 돌아와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하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이 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쳐나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다윗같이 우리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가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세워져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어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버리냐, 너도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나 영적 기부인들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세워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장막이 거하고 주의 성전이 거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기쁨을,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산다고 하신 아버지, 그런 역사가, 그런 평강과 의와 희락이 쏟아붓는 참 예배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15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고백한 5가지 이 틀을 완전하게 우리가 익혀서 그대로 실천하는 역사 나타나 늘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심는 것마다 100배로 1000배로 갚아줘서 마지막 때 락펠라나 시대적 오른 버핏 같은 빌게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에다가 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숙세나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요소 충만한 은혜가 온 말씀을 받고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과 구원만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